예수 성전으로 예배합시다. 네, 우리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실 때에 헤롯 성전에서 벗어나 예수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 시대는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이름은 헤롯입니다. 헤롯. 그래서 헤롯은 본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죠. 이스라엘 출신이 아닌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은 신명기 말씀을 비춰볼 때에 옳지 않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신명기 17장 15절에 보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왕으로 세워라. 그런데 그 왕으로 세우는 그 사람은 너의 형제 중 한 사람이야 한다.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은 왕으로 세울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롯을 싫어합니다. 헤롯은 성경에 보니까 이둠의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에돔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 태어난 자손들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이지만 오랫동안 서로 싫어하고 미워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마카비 왕조가 셀루쿠스 왕조를 몰아내고 마카비가 유다를 다스리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뒤 이게 웬일입니까? 로마가 마카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유다를 정복하고 이집트를 정복하고 시리아를 정복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에돔 사람 헤롯은 바로 이렇게 로마의 편에 서서 이렇게 로마가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헤롯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랬더니 유다를 저에게 주십시오. 시리아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유다와 시리아의 왕이 바로 헤롯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헤롯은 유다의 왕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가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싫어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이 헤롯이 머리를 썼습니다. 두 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는 대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는 유대 사람을 만들려고 한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그 스룹바벨 성전은 굉장히 작고 초라했습니다.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솔로몬 성전과 같은 아주 웅장하고 아주 큰 성전을 지으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완성된 게 한 80년 만에 완성이 됐으니까 얼마나 큰 성전이겠습니까? 그 성전을 공포하고 헤롯은 그 성전을 지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헤롯 성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었을 때에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너희가 회개하고 이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이여 하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주고 내가 너희에게 큰 복을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범죄하여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고 페르시아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성전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정표인 것입니다. 시간이 오른 뒤에 페르시아가 그리스 알렉산더에 멸망을 당하고 알렉산더는 얼마 후에 죽어버리고 알렉산더의 네 장군이 알렉산더가 다스렸던 그 모든 나라를 네 개로 나누어서 다스렸는데 이스라엘은 포톨레미 왕조가 그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때는 예배가 허락되었고
그때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토레미 왕조가 셀루크스 왕조에 의해서 이렇게 밀려나게 되니까 이스라엘이 셀루크스 왕조가 이스라엘 다스렸는데, 특별히 안티오쿠스 4세는 자기를 신으로 섬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집트 사람들도 시리아 사람들도 다 셀루크스 안티오쿠스 4세를 신으로 섬기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만 신으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수르바벨 성전에 돼지를 들고 와가지고, 돼지가 뭡니까? 유대의 성경 레위기에 보면 돼지는 정결하지 않는 짐승입니다. 그 돼지를 들고 와서 돼지의 제사를 드리고 피를 뿌리고 성전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마카비 이 제사장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셀루쿠스 왕조와 전쟁을 했는데 놀랍게도 셀루쿠스 왕조가 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죄, 건드리면 안 되는 죄는 성전입니다. 성전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자기를 지배해도 괜찮고 자기를 발로 밟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들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막 일어나서 아무리 강력한 나라도 그리고 강력한 민족이라도 전쟁을 하고 그들과 싸워서 이겼던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은 누구를 향하여 보낸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일까요? 굉장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행동은 성전을 훼손하는 죄, 성전을 모독하는 죄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이 마태복음을 읽던 유대인들이 예수님 뭐 괜찮은 분이네, 좋은 분이네, 그럴 수 있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 예수님 지금 어디서, 성전에서 왜 이렇게 하시냐? 왜 이걸 기록했지? 이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6, 61절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사람들이 이런 말합니다.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4일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성전 모독죄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성전 모독죄를 짓고 있는 그 장면인 것입니다. 제가 마태 같으면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를 이렇게 한다면 오늘 본문 싹 지우고 갑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는 예수님의 전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사실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 지워버립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거, 반감을 가질 만한 거, 그 자존심 건드리는 거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 자체는 유대인 자체입니다. 성전은 유대인이고 성전은 유대인들의 자기의 정표입니다. 근데 오늘 왜 마태는 이렇게 성전 청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유대인들에게 기록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헤롯 성전을 버리고 예수 성전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오늘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헤롯 성전 버리고 우리 예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헤롯 성전을 버리고 예수 성전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헤롯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 없다고요?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은 이둠의 사람,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은 로마 편에 서서 이집트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 대가로 에돔과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성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작고 작은 스룹바벨 성전이 아닌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웅장하고 위대한 성전을 지켰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성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 보니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12절에 보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저가 제품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비둘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배려로 받아들이지 않고 편리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전에 제사를 드리려면 짐승을 끌고 예루살렘 성전에 왔습니다.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짐승 들고 오면 되니까. 그런데 북쪽에 있거나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짐승을 끌고 갈릴리에서 짐승을 끌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짐승이 가다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 끌고 와서 그리고 짐승을 제사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돈만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소 가져갈 필요 없습니다. 제사 드릴 수 있는 저가 제품, 실용적인 비둘기 쫙 펼쳐져 있는 겁니다. 돈 들고 와서 비둘기 바꿔서 드리면 되는 겁니다. 돈 바꾼 사람 누구였습니까? 당시에 통용되는 돈은 로마 돈, 그리스도 돈, 시리아 돈, 유대인의 돈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는 유대인의 돈만 쓸 수 있다고 제사장이 들이 선언해 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시리아 돈, 로마 돈, 그리스도 돈 들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들고 와서 돈 바꾼 사람과 환전합니다. 환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정상적인 환전을 하지 않습니다. 100만 원치 주면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100만 원 주면 50만 원씩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거 가지고 장사하는 것입니다. 성전세를 유대인의 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돈 100만 원 들고 와서 50만 원 받아서 그리고 성전세를 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바치기 위해서 또 비둘기를 사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파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성전 안에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돈 바꾸는 자의 비둘기 파는 자의 상을 엎으시고 13절 말씀 우리 보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으니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구약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성전은 자신의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가 내 집이다. 여기 헤롯 성전이 아니라 여기는 내 집이다. 내 집은 내 집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헤롯이 지었기에 이곳이 성전이라고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지었든지 간에 더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은 너희를 위한 성전이 아니라 나의 성전, 내 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 성전의 왕은 헤롯이었습니다. 헤롯 성전의 주인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헤롯 성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돈 바꾸는 자이고 비둘기 파는 자이고 매매하는 자였습니다. 헤롯 성전의 왕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에서 지금 비둘기 파는 자와 돈 바꾸는 자 상을 엎으시고 저를 엎으신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마치 성전 자체를 엎으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왜 지금 헤롯 성전,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을 엎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성전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헤롯 성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사람입니까?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옳고자 여러분 만든 성전, 그것은 이름은 헤롯 성전이 아니지만 헤롯 성전과 비슷한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상 나를 위한 성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움직인다고 말하는 그 성전. 저에게는 사천국밥교회가
수적인 성장을 해야 된다는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 목사의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헤롯 성전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재정이 헤롯 성전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헤롯 성전 아닙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비전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나를 위하여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는 여러분 헤롯 성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수많은 헤롯 성전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예수 성전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라는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이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선택이라는 그런 이 흐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을 것인가 말할 것인가 선택하셨고요. 오늘 아침에 세수를 할 것인가 머리를 좀 감고 올 것인가 선택하셨고요. 우리 자매분들은 화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선택하셨고요.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 무엇을 먹을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크고 작은 결정적인 순간에서 우리가 헤롯 성전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예수 성전을 선택하느냐가 예수 믿느냐를 결정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무심코 한 말, 남편이 고질적으로 던진 그 말도 이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 말 한마디가 화가 나고 머리까지 머리가 아플지언정 너무너무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고 답답합니다. 정말 소통을 원하고 화목한 가족을 바랬는데 부부간에 소통할 수 없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이런 크고 작은 결정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선택하는 그 사람은 헤롯 성전을 믿는 사람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예수 성전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곳은 내 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와 소통하십니까? 가장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소리 지르고 싶고 울고 싶고 짜증내고 싶고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누구와 소통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와 소통하자. 나와 이야기하자. 내 뜻대로 하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헤롯 성전 안에서 예수 성전으로 옮기셨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는 헤롯 성전은 필요 없습니다. 주일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왕된 헤롯 성전에서 예배하지 않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성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성전은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다고요?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맹인과 전환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예수님은 성전에서 보지 못하는 사람, 전한 사람들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치유와 회복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든지 누구든지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하필 마태는 예수님이 이 민감한, 유대인들이 가장 민감하고 이거 굉장히 이걸 하면 안 되는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고치셨을까? 왜 이걸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성전 안에는 맹인들, 저는 사람들 못 들어옵니다. 아픈 사람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그 정결법에 의하면 저는 사람, 명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들어오다가 제사장한테 들키면 큰일 납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들어오면 유대인들이랑 어떻게 하면 쫓아내야 됩니다. 여기를 어떻게 명인이 들어오냐고, 저런 자가 왜 이곳에 들어오냐고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사역에 대해서, 앞으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이용해서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빨간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뭐냐?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은 고치시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헤롯 성전 안에는 치유가 없습니다. 헤롯 성전 안에는 회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성전 안에는 회복과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헤롯 성전, 내가 왕된 성전에는 여러분 치유가 없습니다. 내가 왕된 성전 안에는 여러분의 인생에 회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왕된 성전에서 벗어나 예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왕으로 여러분이 섬기는 순간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삶이 치유되고 고침받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오래 믿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이제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 만났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럼 그분들에게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왕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왕을 예수님으로 섬긴다면, 이혼이 정답이한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허감밖에 없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성전 안에 있게 되면 소망의 빛, 능력의 빛을 경험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저는 짜장면 잘하는 집 소문 들었습니다. 제가 그 집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당연히 갔죠. 먹어봤더니 맛있었습니다. 여러분 짜장면 맛있다는 그 집 소문 아는 것과 짜장면을 먹어보고 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 성전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예수 성전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치유가 있고, 예수 안에 있으면 회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면 내 삶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수없이 들어서 아는 것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성전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예수 성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자들, 그래서 여러분의 왕 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성전 안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합시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자고요? 마음껏 예배. 여러분 예수 성전 안에서 나의 왕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셔야 됩니다.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아내가 달라졌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가정이 달라졌어요.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세우는, 왜 제가 이것을 표어로 세웠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당연히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헤롯 성전 안에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 성전 안에 있다 보니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이 놀라운 일이 생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내가 왕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아내가 상처받지 않던가요? 남편이 상처받지 않던가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왕 되어서 내 자녀를 가르쳐봤더니 내 자녀가 뭐라 그러던가요? 결정적인 순간에 돈이 내 인생의 왕 되었을 때 어떻게 되던가요? 직장생활의 의미가 즐겁던가요? 공부해야 성공해야지 하는 강박관념이 여러분을 사로잡지 않던가요? 돈 있으면 할 수 있고 돈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그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 않았던가요? 예수 성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하지 않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에게 더하십니다. 인간관계 갈등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재정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왕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 자손이 하는 어리를 보고 고하라. 여러분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지금 찬송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물건 파는 사람들 소리 말고는 조용히 해야 할 성전 안에 갑자기 시끌벅적합니다. 이상한 일이 난 거예요. 전원자와 백인들이 성전 안에 들어오는 것도 이상한데 그들이 보고 그들이 걷고 뛰고 또 그것을 본 어린아이들이 소리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 현장을 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뭐라 그럽니까? 그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뭐라 그럽니까? 이상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쪽에서는 미친 짓, 이상한 짓, 큰일 날 일을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옳은 것입니까? 예수님은 16절에서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젖먹이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에 대하여 그 시편 말씀을 너희가 읽어보지 않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는 유교적 기독교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유교적 기독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조용하고 엄숙하게 예배한다. 이 한국교회 정서입니다.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예배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활발합니다. 마음껏 소리칩니다.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탄성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천국밥교회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 볼 것입니다. 저 아이들 10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저렇게 놀고 이야기해도 우리가 정성을 다해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젊은이든 나이든 분들이든 어린아이든 앞에 나와 찬양팀으로 섬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복예배가 정말 활동적이고 움직이고 설교가 내 마음에 들고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으면 아멘하고 그리고 찬송을 부를 때 큰 소리로 찬송하고 때로는 주체할 수 없어서 일어나서 찬송하고 저 사람 왜 이러지? 그런 거 없습니다. 다 그냥 나도 모르게 일어서 손 들고 찬양하고
그런 공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성전 안에서 구원받았습니까? 결정의 순간마다 왕 되신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내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여러분 그것을 봤습니까? 그러면 이 공적 예배 시간에 그것을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가 그것을 볼 것입니다. 아, 예수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예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공적인 순간뿐 아니라 일상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예수 성전 안에서 예수를 선택했을 때에 때로는 고난이 오고 때로는 어려움이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선택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자리에 와서 이 자리에 11시에 와서 12시까지 앉아있다가 점심 먹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주일 성수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성전 안에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이냐 나냐 이것을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결정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성전에서 예수를 선택하고 왕 되신 하나님을 선택하면 여러분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치유와 회복을 언제 고백하느냐? 이 자리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고백합시다. 뿐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합시다. 그래서 우리 이제 헤롯 성전이 아닌 예수 성전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